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처소형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좌우 얼굴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얼굴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학기도 화이팅. 2학기도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누군가에게는 기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개학이죠. 여러분 지금 개학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대부분 개학하셨고 손 내려주시고 개학 아직 안 했다. 야, 나는 이 방학을 불태우겠다 하는 친구들 몇 명 있네요. 그래요. 손 내려주시고 홈스쿨이 손 들면 어떡하나. 홈스쿨 친구들도 화이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다시 시작하는 2학기 어쩌면 마지막이잖아요. 특별히 중3과 고등학교 3학년은 진급해서 이제 어디로 뭐 다른 데로 가잖아요. 고등부로 가고 대학교로 가고 이렇게 가게 되는 진짜 귀중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만의 어떤 목표와 그리고 바램들이 있습니까? 2학기 때 얻고 싶은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전에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 저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죽여버릴 날. 농담이고요. 그리고 또 이성 친구들 만나고 또 연애하는 것 뭐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성적을 폐지하자고? 1학년들은 성적 포함하는 걸 폐지하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볼 시간이 왔거든요. 처음으로 중학교 진급하고 나서 2학기 때 처음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점수들을 이제 판단하게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기쁨과 어떤 친구들은 불안과 또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서 아마 성적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적 좋은 거 또? 근데 성적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주식 덕상. 중등부입니다,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성적이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거고 바램 중에 하나일 거고 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들. 여러분 1학기 때 싸워서 손절한 친구들 있지 않아요? 목사님 들은 것만 해도 35개인데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마 물론 뭐 목사님 MBTI가 안 맞아서요, 성향이 안 맞아서요, 특성이 안 맞아가지고요, 성품이 안 맞아서요, 뭐 안 어울릴 수도 있고 또 안 어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관계적인 부분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관계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램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랑 어떤 친구 약속했는데 목사님 2학기 때는 저희가 벌크업을 해가지고 김성현 목사님처럼 몸을 좀 키워보겠습니다 하고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는 소위 말하는 멸치예요 지금. 그래서 막 칭찬 많이 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2학기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은 퇴보하고 위축되는 것보다 성장하고 증진하는 것을 아마 소망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소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올해 다 받아야지. 올해 다 받아야지. 탁! 올해입니까? 아닐 때가 네 누구야?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아닌 친구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대로 다 잘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쉽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새학기 중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초, 중, 고, 대 그리고 그 직장인들도 포함해서 새학기 중후군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겪는 육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증상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무기력하고, 그리고 막 힘이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리고 학교는 진짜 더럽게 가기 싫고, 직장에 출근하기 싫고, 그리고 괜히 심리적으로 뭔가 아픈 것 같고 복통을 느끼기도 하고 막 열도 나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한 요소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작년 기준 한 기관에서 설문한 내용을 보니까 10명 중에, 청소년부 10명 중에 7명이 70%가 바로 새학기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으로서 학생의 본분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바램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적응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배워가기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학교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부분들마다 그 모습 그대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안에서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 안에서도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마 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 시간, 새 출발을 기대하고 또 두려워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때로는 기대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2학기 그리고 하반기를 온전하게 성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다. 목사님은 가전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모든 사역들을 보여주셔서 그의 복음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기쁜 소식은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 구원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활,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깊게 생각하다 보면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입니다. 목사님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승천이고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재림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교제하시고 연합하시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회복시킨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어쩌면 유언과 같은 말을 통하여서 메시지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그리고 봉독하였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어서 유언을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언을 남길 것 같습니까?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순신이야? 그렇죠.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마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함축해서 내 메시지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함축해서 그 한마디로 남기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서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명령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명령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상명령, 두 번째는 대위임령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도 불리고 또 대위임령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이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갈 때,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명령 지켜야 되는 모든 부분이 지상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땅지자가 아니라 이룰지자입니다. 이룰지자, 윗상자, 즉 가장 높은 가치, 최고의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위임령, 밑에 영어로 적혀 있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그 귀중한 그리고 고귀한 명령, 최고의 가치의 명령, 유언에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말을 함축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귀중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미션으로서 수행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차적으로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더 나아가서 확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것을 꼭 지켜내야 된다, 꼭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학기를 어떤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주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맨 처음부터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잘 지내더라, 건강하거라, 성장하거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명령을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미션을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떠나거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안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가야만 했던 것이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삶으로 가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발 담고 있는 모든 부분, 학교,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직장, 모든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사님, 가기만 하면 끝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다라고 하는 것,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써져 있는데, 이 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 고향 땅과 친척과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언약의 그 땅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보고 아무데나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나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출애굽할 때 분명히 출애굽하실 것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분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라,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포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목사님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어적인 부분 말고, 구약 부분 말고 신약성경에서 살펴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땅의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귀를 타시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저쪽에 맞은편 마을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나귀를 좀 달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가라예요.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 담고 있는 모든 부분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요, 내 뜻이 드러나는 곳을 향해서 머무르기를 선호합니다. 반대로 내 뜻이 드러나는 곳을 향해서 머무르기를 선호합니다. 안주하기를 참 좋아하고요. 내가 얻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평안함과 안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땅 가운데 그 목적에 힘입어서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학교 생활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 점심 먹을 때 기도합니까? 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목사님은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댔죠? 기억나요? 제일 짧게 이렇게 훔치는 척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쪽팔리니까 목사님 친구들 막 교회 안 다녔거든요. 목사님 아들인 건 알았지만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막 좀 부끄럽고, 남자친구들은 괜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막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눈 가리고 막 하품하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아빠 맘마 땡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친구들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욕하지 않고 학교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진짜 어렵죠. 어쩌면 욕은 문화예요, 문화. 어울리기 위해서 욕 안 하면 뭔가 밉보이는 것 같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참 드는데, 이걸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아싸가 될 것 같은, 따돌림 당할 것 같은 부분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더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조금 더 자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막 뛰고 찬양하고 예배받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하는 것 척하지만, 학교 가서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 거 알아요. 몇몇 친구들, 특별히 남자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이 있는 거 많이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간지가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주 멋스러움과 아주 고귀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보시는 그 태도와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드러나는 곳을 향하여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리고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먼저 가라. 모든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하셨죠.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침을 전가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 온전한 제자, 참된 제자는 스승이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스승의 가르침대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인 우리가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례를 베푸는 것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해요. 하나됨,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전의 모습들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가르침, 세 번째, 세상적인 가르침과 기준과 내 뜻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가르쳐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켜 보호하는 은혜로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나아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다시요.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좇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 아까 전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모든 사역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귀로 들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몇 명이었죠? 고작 12명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구별된 이 몇몇 사람들 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주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 진짜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도전하고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약 드러나고 있고 내 뜻과 내 감정이 앞서고 있다면, 주님보다 내가 더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제자 아닌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증인 아닌 주인된 삶인 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주인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가 밟고 있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모든 삶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중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증인의 어쩌면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를 영어로 하면 마터거든요. 마르투스에서 사용된 어휘가 나와서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즉 증인 이꼴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 증인, 제자, 순교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그 여름 수련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 동일한 내용들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순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니까 아멘이 없더라고요. 순교하기 싫은가 봐. 그런데 여러분, 저도 무서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목에 칼이 들어오면 진짜 목사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음을 또 느끼게 되며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보여지는 순교가 아니라 영적으로 순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죽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진짜 증인된 삶, 진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책 중에 파이터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부분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관계나 성적이나 여러 믿음 생활 가운데 승리하고 싶을 거예요. 성장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위해서는 결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버려야만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 산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고 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약함이 강함이 되고 여러분의 나약함이 그리고 연약함이 강함과 굳건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실 그대로를 전가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재판대에서 어떤 증인이 증인으로서 석에서 서서 그 증인의 대변의 말을 고백하게 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과 어떤 여러 가지 생각으로서 그 고백을 하게 된다면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실과 다른 정반대의 거짓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욱더 큰 다른 반전의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간직했다면, 누렸다면 이제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내뿜을 차례인 것이죠. 그 은혜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로 제가 세상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제가 믿음 가운데 성장해 보겠습니다. 저 진짜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은혜를 누렸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온전하게 고백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곳으로 나아갔다면 그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지막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관계적으로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친구와 싸우고 가정과 불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때로는 성적 부분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부분 낙담하고 위축하여서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을 정도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 20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대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게 될 그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승리하게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실 우리 단기 선교 팀이 제주도 땅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마 나중에 영상으로 보게 될 것인데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했거든요. 노인정 어르신 사역도 했고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들을 해서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잘 알 건데 고생이란 고생은 다 엄청 많이 했어요. 제주도 땅에 가서 무슨 뭐 수영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감귤 주스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저희는 산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산속에 박혀 있었고 매일마다 또 집회 시간을 통해서 또 훈련되고 무장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노방전도를 다니면서 그 떼약볕에 햇빛이 또 그을려가면서 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사역했던 봉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다른 사역들도 참 그 간증거리들 참 많이 있었고 또 은혜의 물결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봉성교회에도 은혜의 물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4학년 친구와 6학년 친구, 제주도에 있는 4학년 그리고 6학년 친구들을 전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봉성교회 주위에 있는 마을에 다니면서 다 전도하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 온 거예요. 작년에 왔던 친구기도 한데 4학년 친구와 6학년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가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더럽게 말을 안 들어. 오긴 좋아서 온 것 같은데 왔는데 눈 깜짝할 새 보면 없어. 나가 있고 또 뭐 저기 가고 있고, 일부러 나 잡아봐라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 정도로 막 도망가요. 그래서 또 어디 갔지 하는 찰나에 있으면 또 와가지고 또 에어컨 바람 쐬고 쉬고 있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혼내? 강압적 때려? 기둥에다 묶어요. 신고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고민이 될 것 같죠?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사실은 이제 주도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한 영혼들이 참 귀중하거든요. 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한 영혼들이 너무 귀중해요. 목숨과도 같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갈 때마다 이 몇몇 친구들이 뛰어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마 무서웠지 않았을까? 자전거 타고 막 도망가는데 뒤에서 야! 병원 나! 엄청 무서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4학년 친구와 6학년 친구들 이야기했거든요. 그 교회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야, 니 왜 계속 도망갔어? 이렇게 하니까, 그 몰라요. 뭐 어떤 누나랑 뭐 어떤 형이랑 갑자기 막 무섭게 표정하면서 다 쫓아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닭 보러 가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여러분 아무튼 진짜 3일 동안 고생할 정도로 말을 안 들었어요. 너무 말을 안 들었는데, 마지막 날 마음이 좀 풀리고 물총 싸움도 좀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복음도 전하고 교제 시간 가지고 나서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친구 중에 4학년짜리,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교회로 다시 뛰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어? 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자기 주머니에 있던 무엇인가를 꺼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거였어요. 그 레고 브릭으로 한 땀 이렇게 한 땀 만들어가지고 하트표를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인원이 9명에서 13명 정도 됐거든요. 선생님까지 목사님 포함해가지고 13명 정도 됐는데, 이 아이가 친구 들고 온 게 한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주고, 우리 애들은 감동받아가지고 다 울죠. 울면서 막 눈물 범벅이 되고 막 했는데, 고맙다 사진 찍고 격려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고 다시 또 정리하고 있는데, 걔가 다시 갔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왔어요. 다시 와가지고 다시 저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또 울었어요. 눈물 범벅이 막 됐단 말이죠. 근데 저희는 인원이 지금 13명이거든요. 또 모자랐어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됐다. 유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유성아 이제 됐으니까 목사님이랑 우리 언니가 아니고 누나 형도 은혜 많이 받았고 사진도 많이 찍었고 우리 감동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도 전달하고, 또 주한이가 쓰고 있던 왕관도 전달하고,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요. 왕관도 전달하고 사진도 찍고 막 안아주고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 와도 된다 했는데 세 번째 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가지고 선생님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선생님 두 분도 계셨는데 선생님들까지 하나 나눠주면서 하트를 딱 전달하면서 다 울었는데 유일하게 안 운 친구가 있어요. 강하랑과 강하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약하람이었으면 많이 울었을 건데 강하랑과 강하람은 울지 않고 다 울었어요. 사진 이렇게 이제 인증샷까지 찍었는데 한바탕 다 울고 나서 찍은 거예요. 근데 진짜 사실 완전 드라마 같더라고요. 애들이 막 노력했던 것들, 그리고 또 고단했던 것들을 다 한 방에 씻을 수 있는,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같은 드라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게 주한이가 쓰고 있던 왕관입니다. 주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말 안 들을 것 같았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를 향하여서 마음을 쏟고 그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도록 결단하고 노력했던 그 작은 노력이 이러한 감동적인 큰 은혜로 우리에게 받아오게 된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얻고 돌아오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마다 어쩌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 노력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될까, 세상 사람들에게 노력이 안 되고 또 인정이 안 되며 또 무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작은 노력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그 작은 노력이 세워져 간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게 하시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진짜 이제는 여름 수련회 때 우리의 주제와 같이 세상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진짜로 뒤집고 싶습니까? 목소리 크게 하세요. 세상을 뒤집고 싶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 작은 부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곳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인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될 때 진짜 작지만 이후에 유성이가 변화되어서 감동의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뒤집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을까요? 반주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진짜 학교에서 살아간다는 것, 가정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일터와 모든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너무 녹록지 않을 정도로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고, 불신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자녀, 그에게 주시는 합당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PPT의 마지막을 한번 들어주시고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믿음으로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리고 이 학기를 이 모든 은혜로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